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레위기 강해 12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 강해에서는 구약시대의 각종 제사법들과 이 제사법들이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또한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이 다 영적으로는 구약의 제사법들에 따라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법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필요 없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케 되었기 때문이지요. 구약시대 제사법에는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들을 각각 행위로서 나타내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번제, 속죄제, 화목제, 위임제 등을 각각 별도로 드려야 했습니다. 또한 한 차례만 드려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그리고 정해진 때마다 드려야 했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모든 제사를 단번에 완성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면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했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히브리서 10장 20절 후반절에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하신 대로 성소의 휘장이 둘로 갈라졌으며 이를 통해 우리가 번제를 드림과 같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신 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심으로 속건제를 대신 감당해 주셨지요. 또한 주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의 속죄제를 온전케 해 주셨으며 요한일서 2장 2절에는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의 화목제물로 드려지셨음을 말씀하고 있지요. 이렇게 구약의 모든 율법을 주님께서 사랑으로 완성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법 하나하나의 영적 의미들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귀한 레위기 말씀을 통해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란 무엇이며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물이란 어떤 것인지 온전히 양식 삼고 능력 삼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소제를 드릴 때는 곡물의 고운 가루로 드린다는 사실을 하나 배우면 이를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정령 고운 가루와 같이 헌신하여 드리도록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 예물을 한번 드려도 적당히 대충 드리거나 거칠고 험한 가루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흠도 점도 없이 뽀얗고 부드러운 가루로 여러분 중심의 향으로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그렇게 말씀을 배우는 대로 여러분의 모습이 변화되어 나갈 때에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능력과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변화되어 신앙이 장성하여 하나님 앞에 점점 더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장차 천국에서도 큰 영광과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오늘도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사모함으로 들으시는 여러분 마음 신비에 새겨지며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1장의 번제와 2장의 소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오늘은 화목제에 대해 증거할 차례인데 그 전에 보충할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증거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번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주일 예배라 했고, 소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하는 예물로 드려지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 소제는 번제와 함께 드리는 제사라 했지요. 곧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드릴 때는 구원해 주신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는 중심과 감사의 예물이 항상 함께 드려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의미는 레위기만이 아니라 출애굽기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왕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놓아줄 것을 명하셨지요. 바로가 이를 거역하자 애굽 전역에는 큰 재앙들이 임하게 되었고, 마침내 온 애굽의 장자는 물론 애굽 사람들이 키우는 짐승들의 처음 난 것까지 모두 죽임당하는 장자의 재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시기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집마다 어린 양, 곧 1년 된 어린 순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셨지요.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모든 집의 장자들을 죽일 때에 그 피의 표식이 있는 집은 넘어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날 후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마다 이날을 기념하여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고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먹고 그 피를 문에 바름으로 사망의 재앙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유월절의 규례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무교절을 지키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하셨지요. 유월절에 어린 양을 먹으면서 무교병, 곧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함께 먹으라 하신 것입니다. 이후로 유월절과 함께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을 영원히 지키도록 명하신 것이고요. 이렇게 유월절과 무교절을 함께 지키게 하신 것이 바로 번제와 함께 소제를 드려야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 주일 예배와 감사의 예물이 함께 드려져야 하는 영적인 법칙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말라기에도 보면 온전한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죠. 너희가 온전한 11조와 또 온전한 헌물을 이게 드릴 때 하늘문을 열고 너희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내가 축복해 주지 않나 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온전한 11조 이런 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다. 그래서 도적이다 이 말이에요. 도적도 대도적이죠. 큰 도적이죠. 왜? 하나님 걸 도적질하니까 대도적이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가난한 집 터는 사람 있고 중류층 터는 사람 있고 상류층 터는 사람 있어요. 거기에다도 어떤 사람은 검사집가 털기도 하고 유명한 사람 집가 터는 사람, 그런 사람은 대도적이에요. 배짱도 크고 그만큼 실력이 있는 거예요. 대도적인 거예요. 그런데 망군의와 하나님 걸 도적질하니 이건 대도적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도적에. 보통 이게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예사로 제 말 듣지 마세요. 다음에 이제 심판날에 가서 통곡하시지 마시고요. 또 하나님 우리 재림 이제 우리 데리러 오실 때 그때 틀림 못 받고 통곡하지 마시고요. 제 말은 틀림이 없는 말씀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주일 예배를 드릴 때 감사의 물도 함께 드리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러한 영적인 의미를 기억함으로 소제와 함께 번제를 온전히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라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온전한 영적 예배, 영적 예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는 화목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3장을 보면 화목제는 소나 양 혹은 염소를 제물로 드리는 피의 제사입니다. 그 절차에 있어서 번제와 비슷한 면도 있지만 몇 가지 면에서는 차이점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먼저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화목제를 드리는 목적입니다. 때때로 화목제의 목적을 오해하여 곧 죄를 지었을 때 죄사함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셔서 내가 하나님께 화목제물 드려도 어느 때 드려야 되는지 잘 아셔서 여러분 드리시기 바라요. 그러기 화목제물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화목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제사함을 먼저 받아야 하지요. 그러나 범죄했을 때 사함받는 것이 주 목적인 제사는 다음에 배울 속건제와 속죄제입니다. 화목제는 먼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림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된 백성들이 별도로 드리는 제사이지요. 성도 여러분, 화목제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뢰하는 데 있습니다. 레위기 7장에 보면 화목제를 드릴 때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경우 혹은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로 드리는 경우 등 몇 가지 경우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이 감사 예물로 드린다 해도 그 예물을 드리는 의미는 다 각각입니다. 소재와 같이 구원받고 일용할 양식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거나 소원에 응답받아서 감사하여 드리기도 하며 때로는 특별한 응답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저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만난 것에 감사하여 드리기도 합니다. 항상 지킴받고 동행하며 살 수 있기를 소원하여 감사 예물을 드리기도 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서 진리 가운데 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구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서원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 예물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모든 경우에 그 예물 안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함께 표현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로 드리는 화목제물이지만 결국 그 안에 담긴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며 그 삶을 온전히 맡겨 전폭적으로 의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 살 수 있게 능력을 주실 것이고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시며 만일 서원한 것이 있다면 그 서원대로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냐라 해서 구하는 대로 주시고 찾는 대로 두드리는 대로 열어주십니다. 믿고 간구한 것은 반드시 응답받은 줄을 믿어라. 그대로 된다 했고 네가 원하는 거 구하면 그대로 다 주신다고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구하는 거 다 응답받아야 정상이라 이 말입니다. 응답받아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 제의담이 없는 분들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약이나 신약 약속대로 바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소원 예물 드리고 소원하여 기도하면 또 그대로 다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육의 아버지와 아들 사이라 해도 서로 간에 화목하기만 하면 아버지는 아들의 삶에 항상 관심을 가지며 아들의 소원이라면 무엇이나 들어주려 할 것입니다. 부모님들 그렇지 않으세요? 다 그러시죠? 반대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화목이 깨어져 있고 그 사이가 벌어져 있다면 어떻습니까? 아버지에게 아들의 소원을 들어줄 능력이 있다 해도 아들은 쉽게 아버지 앞에 소원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담대하게 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야 아버지하고 떳떳이 부를 수 있으며 무엇을 구할 때도 담대히 구할 수가 있지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하겠습니다. 육의 아버지, 육의 부모와 자녀들과의 어떤 불편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이
불이하게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대들었습니다. 오늘날은 그런 예가 흔히 많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대들었다면, 대꾸하고 불손하게 대했다면, 아버지의 어떤 부모님의 어떤 욕을 가했다든가 심히 해서는 아니 될 폭언을 했다든가, 오늘날 보면 그런 자녀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부모에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육체의 일이죠. 육체의 일이죠. 내가 행함으로 말을 뱉어서 부모를 아주 노엽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육체의 일을 행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모가 자녀가 그러다가 하루든 지나든 있다가 아버지 어머니 내가 어제 아버지 앞에 너무 심히 못된 말을 했는데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풀릴까요? 풀릴까요? 안 풀린다 이 말이에요. 그 행함이 얼마나 심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예를 들어 자녀로서 부모에게 어떤 욕설을 가했다든가 심히 해서는 아니 될 말을 했다고 한다면은 이제 어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한다고 해서 풀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부모의 노여움을 풀 수 있을까요? 부모님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죠. 사죄. 어제 내 행한 이 행함이 자녀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함을 내가 했습니다. 아버지요, 어머니 용서해달라.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 천명히 용서해달라고 빌어야 할 것이에요. 잘못을 빌고 후회할 것이에요. 그러면 어찌 눈물이 안 나오겠나요? 어찌 마음의 애통이 안 나오겠어요? 진정 회개한다고 하면, 부모 앞에 잘못을 회개한다고 하면 무릎 꿇고 죽도록 빌어야 할 거 아닙니까? 부모의 노여움이 풀어질 때까지 말입니다. 해도 안 되니까 포기하자가 아니에요. 부모의 노여움이 풀어질 때까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화목이 되죠. 그래야 담이 없어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 불편한 관계 담이 없어지고 화목이 될 거 아닙니까? 정상으로 돌아올 거 아닙니까? 자, 또 이런 경우가 있고, 또 다음 경우는 뭐냐? 자녀가 지금 보니까 아버지는 맨 늦게 들어오시고 그냥 이렇게 취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어머니에게 좀 행포도 하시고 좀 안 좋게 하신다. 이런 걸 보는 자녀들이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거 아버지 같지도 않고, 왜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그냥 이웃집 아저씨는 참 착한데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그냥 못되게 행하실까 하고 마음에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아버지 말 듣고 싶지도 않고 이런 이제 마음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부모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듣지를 않았죠. 즉 내 마음은 부모에게 불이하게 안 좋은 마음을 품고 있다 할지라도 현저히 드러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런 거는 부모 앞에 가서 아이고 아버지 내가 어제 아버지 이런 일로 인해서 내가 굉장히 불편하고 아버지에게 막 속으로 욕을 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빌면서 막 눈물을 이래야 될까요? 아니해도 내 마음에서 돌이키면 되죠. 아버지 이렇게 하셨지만은 그래도 나는 아들이고 딸인데, 나는 자녀인데, 그래도 자녀로서 부모님 앞에 나쁜 생각을 품지 않아야 되는데 나 이런 마음 품은 거를 내 마음에서 돌이켜야 되겠다. 다음에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내 마음에서 돌이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경우 내 마음에서 돌이켜버리면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는 회개, 아버지 내가 이런 불의한 마음을 부모에게 가졌는데 이런 마음이 아니 되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런 부모를 할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하고 내가 기도하면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육체의 일과 육신의 일은 현저히 다르고 회개함도 현저히 다르다 이 말입니다. 육체의 일을 행해놓고 육신의 일을 회개하는 식으로 아버지 나 잘못된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하면 아버지가 오냐 알았다 하실까요? 너는 다음에 또 할 것이다 그러죠. 그런 회개는 다음에 또 한다 이 말. 또 회개를 하게 된다. 왜? 마음에서 돌이키는 게 아니니까. 통해 잡아가는 회개를 해야 마음에서 돌이킬 그런 은혜와 그런 믿음과 그런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라. 어떤 사람 마음으로 또 통해 잡고 하고도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사람도 제가 한 분 보긴 봤습니다. 저는 초신자 때문에. 그러나 대부분은 안 그래요. 통해 잡고 하게 되면 이로부터 능력이, 은혜가 오고 능력이 와서 이길 힘이 오고요. 그래서 이겨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도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야 아버지하고 떳떳이 부를 수 있으며 무엇을 구할 때도 담대히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즉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했죠.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 안에 살아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고,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도 지킴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지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초신자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기록되어진 대로, 또 부흥 강사를 통해서 또 은혜 받고 말씀에 보면은 그대로 배운 대로 저는 행해왔어요. 그 나중에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딱 있어요. 그러면 확증이 되죠. 완전히 제 것이 되죠. 그래서 그거는 그대로 행해버리죠.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행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저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거죠. 건강으로도 가족들에게도 온갖 축복 주시고 다 지켜주시고, 권능으로도 세계 최고의 권능을 주셨고, 그리고 부로도 세계 수많은 종들이 있겠는데 종들 중에서는 최고의 부를 누린다 이 말이에요. 최고의 축복을 받고 있다. 영육간에 영적으로도 권능으로도 하나님 사랑받는 것도, 부흥의 축복도, 가정의 육적인 자녀도, 또는 모든 문제, 건강도, 모든 것을 최고로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성경에도 보면 온전한 10의 1조와 온전한 헌물, 겸해 나오잖아요. 온전한 헌물 드리면은 하늘물이에요. 너희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신다 하나님 약속이 있죠. 그럼 저는 100% 믿는 거예요. 나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또 내 앞에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그래서 저는 초신자 때부터 그 말씀 첫 부흥회 때 강사활동에 듣고 나서 그때부터 빈손으로 나간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또 지금도 항상 한 주에 못해도 봉투 3개씩은 올라간대. 못해야 3개, 4개, 5개, 6개 올라갈 때도 있죠. 못해. 그래서 이제 대예배 때는 일주 감사, 한 주간 지켜주심에 감사의 물 드려요. 근데 그때는 대예배 때는 제가 꼭 봉투에다 씁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꼭 써서 드립니다. 한 주간 지켜주셨으니 감사하고, 또 이번 주도 지켜달라는 뜻이죠. 지켜주셔 감사하고, 또 한 주 지켜주세요. 또 믿고 또 감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금요철야 때는 또 여러 감사의 조건이 있으니까 종합에서 그냥 감사함을 드리고, 꼭 건축 예물은 꼭 금요철야 때 꼭 드리고, 빼보지 않았어요. 이 3차례의 감사는 빼보지 않았어요. 그 액수가 뭐 적당하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로서는 최선을 다해 드리는 거지 적당하게 뭐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액수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왜요? 항상 연말이 되면 기도하죠. 그런 마음의 주관이 오죠. 뭐 그대로 하라든가 아니면 더 높여드리라든가, 얼마나 주관이 오죠. 그 주관을 따라서 정해놓기 때문에 1년간은 동일하게 드려진다 이 말이에요. 변기함이 없이. 그래서 그런 거는 액수도 알고 알기 때문에 미리 봉투 다 해서 딱 깨끗이 해서 딱 깨끗이 정리해가지고 몇 달 드릴 거 다 해가지고 한 주에 꼭 봉투 3개씩은 꼭 나간대요. 봉투도 제 설교 노트 맨 앞장에다 끼워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틀림없이는 드려져요. 해외를 가든 산기도를 가든 저는 한 번도 뺀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드려지는 것이고, 이제 또 순간순간 감사의 조건을 저는 늘 찾아요. 정해진 감사, 생일 감사니 뭐 특별히 뭐 절기 감사는 알기 때문에 이건 크게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또 갑자기 은혜 와서 어떤 얘기에서 드려야 할 때가 있어요. 뭐 산기도를 갔다 오네, 왜해서 드려야 할. 그런 감사의 조건을 저는 늘 찾아요. 왜? 감사의 조건에서 드릴 때 그걸 반드시 누르고 넘치게 축복이 오는 걸 반드시 믿고 또 아니까 어떻게 하면 감사의 조건을 찾아요. 가지고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마다 찾아서 드리고. 그러니까 저는 날로 축복이 늘어갈 수밖에 없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도대체 이 많게 드린, 하나님께 드린 이런 많은 것이 어떻게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나왔을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전 세계인을 통해 역사해 준다. 전 세계인을 통해서. 세계 각 곳에 통해서, 외국에서, 또 국내에서, 또 우리 성도 통해서 역사하신다. 아버지가 뭘 못하십니까?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말씀대로 역사해 주시는데 뭘 못하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렇지. 저는 교회 돈 10,000원 한 장 써본 일이 지금까지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쓰질 않아요. 교회에서 저도 받지요. 월급도 받고 받지요. 개할 때 받지만 그거 그대로 되돌려 주니까요. 그대로 100% 되돌려 줬으니까. 바로 받아서 기도만 하고 바로 되돌려 주니까요. 쓰질 않으니까요. 그 외에 오히려 넘치게 몇 kop절, 교회에서 받은 것보다도 몇 kop절 넘치게 더 심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는 받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제가 헌금 강조해가지고 그 돈 나오면 제가 마이 포켓 하는 게 절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축복받으시는 비결을 알려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이고 여러분이 축복받도록 제가 이렇게 하는 거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돈 한 번 빌려본 일이 없어요. 못해요. 누구에게 좀 주세요 못해요. 좀 빌려주세요도 못해요. 꾸지도 못해요. 주기는 해도 받을 줄은 몰라요. 받을 줄 모른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선물 주는 것도 좀 단해서 막잖아요. 나 이런 거 좀 있었으면 좋은데 내가 한마디라고 하는 거 봤어요? 한마디를 슬쩍 비치면 여러분 얼마나 사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그러잖아요. 오히려 오지 말래잖아요. 넥타이도 사오지 말고 먹을 것도 사오지 말고 저는 안 먹는다고 강조하면서. 여러분 가져와도 저는 100가지더라도 나 100가지 소용되는 게 없다고. 그래서 막지 않아요. 오히려 막는다. 그러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요. 돈 강조한다고 오해 없으시기 바라요. 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축복받게 할까? 아주 그 마음이니까.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 말씀은 틀림이 없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고 순종했을 때는 반드시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어떤 장로님 가정이 저에게 인사를 왔어요. 당회장실에 순서회에서 인사 왔는데 장로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당회장님 전에 당회장님께 제가 이런 상담을 했습니다. 다니던 회사에 연봉이 1억이라 이 말입니다. 1억인데 다른 회사에서 2억 5천을 줄 테니까 오라는 거예요. 스카드에 가겠다는 거죠. 2억 5천. 지금 다니는 회사보다 1억인데 2억 5천 배 이상을 주니까 스카드니까 오라는 거죠. 그걸 저한테 상담으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의리를 지켜라. 의를 쫓아야라. 의를 지켜라. 당장 많이 준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IMF 어려울 때 어려워서 직장이 일터가 없을 때 바로 이 회사에서 들어오게 해서 자기를 도와줬다 이 말입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 어려울 때 자기 놓을 때 바로 자기를 불러서 이 회사에 다니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회사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다른 데서 돈 많이 주니까 스쿼드 간다니까 변개해버리고 회사를 져버리고 가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켜라. 변개하지 말고 이 회사로 인해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했으면 그걸 지켜라 제가 그랬어요. 명은 못하죠. 그러나 그랬으면 좋겠다 그랬죠. 그때 장로님이 순종을 한 거예요. 근데 아까 오셔가지고 가져오셔서 당회장님 그때 이런 말씀에 나도 의리를 지키려고 했고 그리고 순종했는데 지금에는 그 회사를 따져 보니까 1년에 4억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회사를 통해서만도 4억이 나온다는 거예요. 수입이.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축복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 회사에서만도 수입이 4억이 된다. 그 기타 다른 거에서 또 수입이 많이 막 번창해 가고 있고요. 이렇게 의리를 지킬 때 자기 유익을 굳이 하냐고 상대 유익해주면 진리를 쫓아 이렇게 행했을 때 하나님이 축복 아니 주실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나쁜 마음을 품고 하니까 안 주시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이 돼서 행한다면 왜 축복을 못 받습니까? 예, 그래서 바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떳떳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받을 수 있고 또 체험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지킴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지요. 그런 가운데 특별한 예물을 드려 더욱 기쁘시게 한다면 얼마나 더 신속하게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똑같이 감사예물로 드린다 해도 이처럼 화목제로 드릴 때와 소제로 드릴 때의 영적인 의미를 분별하여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 받으시는 예물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화목제는 어떻게 드려지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레위기 3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했습니다. 화목제의 제물은 소나 양 혹은 염소를 드리는데 흠이 없는 것이기만 하면 암수 어느 쪽이나 드릴 수가 있습니다. 번제의 제물은 수컷만 드려야 한다 했는데 화목제물은 암컷도 허용된다는 말이지요. 번제는 오늘날의 영적 예배로서 번제 제물의 영적인 의미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과 교통할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므로 그 제물은 암컷으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화목 제사는 영적 예배를 의미하는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드리는 것이므로 암수를 구별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을 드리려면 더 가치 있는 수컷을 드리는 것이 좋지요. 그런데 암컷으로 드리든지 수컷으로 드리든지 중요한 점은 번제의 제물과 마찬가지로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곧 억지로 드리거나 눈치 보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과 믿음으로 사랑으로 기꺼이 드리는 예물이라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예물이라 해도 흠없는 예물로 드려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물며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뢰하여 항상 동행하시고 항상 지켜주시라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드리는 예물이라면 이 예물을 얼마나 정성을 다하며 중심을 다해서 드려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온전한 최상의 것으로 드려야지 흠 있는 제물을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레위기 3장 2절에 보면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했습니다. 예물 드리는 사람이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으면 제사장들이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립니다.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들은 거를 마음에 영으로 읽으시면 성경 읽을 때도 재미가 있죠. 들으시고도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시면 다음에 성경 읽을 때 뭐가 되나요? 그 예물을 머리에 안수하고 하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왜 꼭 머리에 안수하고 배에 안수하면 안 될까? 가슴에 안수하면 안 될까? 안수 안 하고 드리면 안 될까? 또 회막문에 잡을 것이 왜 꼭 회막문에서만 잡아야 되는가? 회막문 안에서 안 되고 밖에서 잡으면 안 되고 그건 다른 문에서 잡으면 안 될까? 그런 의문점이라도 좀 가지시고 또 읽으시면 그나마 다행이겠고요. 근데 그런 의문점이 아니라 왜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 읽으면서 착 그 영적인 의미를 알고 이렇게 읽으시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겠습니까? 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했는데 왜 그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또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누가 하면 안 되는가? 또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아니 3면에만 뿌리면 안 되는가? 한 면에만 뿌리면 안 될까? 아니면 제단 사면에 안 뿌리고 드리면 안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바로 사면에 뿌려야 되죠. 그래서 영적인 의미를 알고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은혜가 되는 것이죠. 자, 예물 드리는 사람이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으면 제사장들이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립니다. 여기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한다는 것은 그 제물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인친다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번제 드리는 사람이 제물에 안수할 때는 그 제물에 자신의 죄를 전가하는 의미가 있다 했습니다. 제물이 사람을 대신하여 피 흘려 죽음으로 그 사람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목제물에 안수하는 것은 번제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로 인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침으로 거룩한 예물이 되어 회막문에서 잡을 수 있는 제물의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물을 드릴 때 또 한 가지 기억하실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수하여 드리는 예물이 곧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린 예물이 참으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주관을 따라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곧 육신의 생각 가운데 드리는 것이 아니요 마음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주관을 따라 예물을 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당장 수중에 얼마가 있으니 그 중에 얼마를 드리면 되겠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물로 드려질 시기와 그 액수까지도 성령의 주관을 받아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소욕을 따라 드려진 예물이라야 진정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로서 구별되어 인쳐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화목 제물에 안수하여 드리는 행위는 오늘날 우리의 예물이 성령의 주관을 따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로 드려져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나면 이제 이 제물을 회막문에서 잡는다 했습니다. 이제 제물을 회막문에서 잡는 까닭은 이미 번제의 절차를 통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물에 이제 안수를 꼭 제사장이 하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이 헌금 드리면 어떠합니까? 꼭 축복기도, 안수하여 축복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가장 하나님이 받으시는 단위에서 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산기도 갔을 때 없을 때도 여러분 나오는 거를 반드시 봉투로 올라와서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면 기도할 때도 여러분 그냥 단에 올라서는 게 아닙니다. 꼭 10의 1조는 더 이제 중하게 10의 1조는 오른편에 제가 오른손으로 안수를 합니다. 10의 1조는 꼭 오른손으로 안수를 한다면 이쪽에다 가져놓고 그리고 다음 중요한 그래서 이제 왼쪽 그래가지고 오른손으로 안수하고 왼쪽에 이렇게 쌓여져도 반드시 위에 전부 연결이 돼요. 연결. 따로 띄워놓는 부분은 없어요. 손이 다 닿아야 되니까 다 못 닿아도 위에서 떼서 서로 손이 이 축복이 다 갈 수 있도록 다 붙여가지고 해서 안수를 하는 양쪽에 안수하고 그 정성들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구약에 뭐 소에 안수하고 대충 했을까요? 하나님이 연락하시도록 했지요. 그래서 저도 반드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의미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단에 올리는 것이고 그리고 손을 얹어서 안수하되 더구나 10의 1조 같은 거는 반드시 제가 오른손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도 반드시 오른손 왼손이 달라요. 여러분 부부가 나와서 저에게 기도받을 때 어떤 부분은 여자 위에 제가 오른손을 얹을 때도 있고 어떤 부분은 남자에게 오른손을 얹을 때 다 달라요. 그냥 대충 해주는 게 아니에요. 어느 분이 더 중요한가 기도받는데 여기에 따라 다르는 거예요. 만약에 여자분이 지금 사업을 하는데 기도받으러 왔어요. 남편하고 왔는데 주로 여자분이 사업에 기도 축복받기 위해서 왔어요. 여자가 하는 사업. 그 다음에 여자분에게 오른손을 얹는 거예요. 만약에 잉태의 축복을 받으러 왔어요. 잉태의 축복. 그러면 여자분에게 오른손을 얹고 남자분에게는 왼손을 얹는 거예요. 그때의 상황에 따라 달라요. 대충 그냥 양손 얹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의미 없이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제물을 머리에 안수하고는 이제 제물을 회막문에 잡는다 했습니다. 이때 제물을 회막문에 잡는 까닭은 이미 번제의 절차를 통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친히 교통하지 못했으므로 제사장만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고 백성들은 회막문에서 짐승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지성소의 두꺼운 휘장이 갈라지고 우리가 친히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는 이렇게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이 회막문에서 제물을 잡고 나면 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사면에 뿌립니다. 번제에서 제사장이 제단 사면에 피를 뿌리는 것은 동서남북 사면에 발 닿는 어느 곳에서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의미라 했지요. 그런데 화목제물의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리는 것은 사방 모든 곳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을 이루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과 화목한 가운데 동행하여 지킴받고 축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단 사면에 제물의 피를 뿌리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는 제사 드리는 방법이 번제와 많이 비슷하지만 이어지는 3절부터는 큰 차이점이 나옵니다.
번제는 가족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불에 살라 하나님께 드리지만 화목제는 하나님께 특정한 부위만 드리지요. 이러한 차이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경청하여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보태지 말고 빼지 마시고 그대로만 준행해 보세요. 축복 못 받을 분 한 분도 없어요. 아이고, 나는 지식이 없는데요. 아니, 나는 기술도 없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지식이 없어도 기술이 없어도 다 아버지는 축복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언제 많이 배워서 사도 바울처럼 많이 배웠나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많이 배웠어요? 겨우 고기 잡는 어부일 뿐인데, 아니면 뭐 세리든.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능치 못할 리 없는 것이라. 저같이 지식도 별로 없고 뭐 풍채도 별로 없고 건강도 뭐 7년 동안에 그 당시엔 다 버려졌고 누구 하나 뭐 사랑받는 그런 자도 아니고 잘생긴 것도 아니고 다 이런 저지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니까 부족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에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 되었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의 공로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녀들, 빛 가운데 나오는 자녀들은 하나님과의 사이의 죄의담이 벌어짐으로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화목함을, 우리가 죄의담 물고 하나님과 화목제물 드릴 때 바로 화목을 위해서 죄를 이제 그걸 헐고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화목제물, 이 화목제물을 화목제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화목제는 화목제고 우리가 속건제나 속죄제 여기에 대한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우리가 화목제물 드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 죄를 헐고, 그러니까 이 화목제물을 화목제라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화목제는 화목제고 화목제물은 또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여성도님들이 잉태를 했다가 아이고 원치 않은 잉태를 해가지고 아이고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냥 수술을 만약에 받았다고 해봐요. 수술을 가서 아기를 지웠다. 그럼 이건 하나님 앞에 뭐지요? 살인죄입니다. 살인죄도 큰 살인죄예요. 내 자식을 죽인 살인죄예요. 놔두면 자식이 되어 나올까? 살인죄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성도님들 그럴 리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부득불 그런 경우들이 있다. 몰라서 그러기도 하고 아마 외부에서 와서 그러기도 하고 여러 경우가 가끔가다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부모도 남편도 원치 않은데 그냥 잘못돼서 됐다고 그러니까 저한테 와요. 갖고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어떻게 알아 그래요? 지우라고 그럴까요? 그래 못하죠. 아버지 뜻에 맡기는 거죠. 원치 않으면 기도는 하되 아버지 뜻에 맡기는 기도를 해드리지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리 못한다. 하나님 잉태케 하는 걸 그렇게 기도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다행히 순종해서 그냥 아버지 기도해서 아버지가 지워주시면 다행이고 안 지워주시면 놔야 되는데 그리 못하고는 결국은 지워버린 경우 살인죄를 짓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러고 나서 구원 못 받고 사망의 지옥으로 가서 되겠습니까? 그래도 아버지는 은혜를 주시기 원하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경우에 바로 하나님께 통해자복을 해야 할 것이고 화목제물을 드린다. 화목제물.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화목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리고 그것도 대충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성을 다해 드려야 됩니다. 정말 화목될 수 있도록. 그러고 나서 기다리는 거예요. 뭐냐? 반드시 하나님은 연단을 하셔요. 살인을 한 그 죄에 대한 연단을 하십니다. 어떤 시험과 환난을 주십니다.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마도 감사하잖아요. 내가 살인했는데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오히려 시험하려고 그걸 겪게 하시고 화목제물 받으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감사한 일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에 따라 다르죠. 초신자는 그만큼 연단이 짧을 것이고, 아니면 그만큼 알만한 믿음 있는 사람이 그랬을 때는 그만큼 연단이 길 것이고, 시험할 난이 더 강할 것이고, 그러나 감사함으로 받아야 하는 겁니다. 오기는 반드시 옵니다. 시험이든 환난이든 연단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다 아버지 제사함이 되고 다시 화목을 이루어야 하는 거죠. 이런 건 내가 살인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 했기 때문에. 이런 걸 여러분이 다 알고 이렇게 나가시면 하나님과 담이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건데, 몰라서 담을 만들고 담이 있어 헐지 못한 분들이 참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죠. 자,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며 구하는 것마다 신속하게 응답과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달으며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먼저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때를 쫓아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림으로 날마다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기름진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